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이런 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오늘 저도 좀 해피해졌습니다. 소리가 점점 잘 조율이 돼서. 찬양팀도 괜찮았어요? 네네네. 할렐루야. 네, 우리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찬송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 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시리에 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생기가 넘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적을 통해 만나는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처음이자 마지막 이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이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새벽 안개가 이렇게 가득히 있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그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그물에 찬 물고기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이렇게 써 있잖아요. 153마리. 이제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153. 네, 어떻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는데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무슨 이적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낚시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고기잡이에 따라 나가신 분이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은 고기잡이에 초보도 있을 수 있고 고기를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를 못 잡고 낚싯줄을 내렸는데도 고기가 안 낚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 상황을 잘 알고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던지면 안 된다고 오른쪽에다 좀 던져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보다 고기를 더 잘 잡는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는데 안 잡혔던 고기가 확 잡힐 수도 있잖아요. 꼭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냥 평범한 다른 고기잡이 전문가가 던지라고 해서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가 안 잡히던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셔서 던졌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뭐 그렇게 고기 잡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고기가 많이 잡히고 적게 잡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이적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임하시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제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거든요. 그것은 제자들이 행하는 이적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제 이 제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고기잡이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하면 자,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2절 말씀. 자, 현장에 몇 사람이 있는지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사람이에요? 천재입니다. 천재.
맞아요. 7사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7사람이에요. 7사람.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이 시점이 언제인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자, 이미 제자들의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다고요. 만났다고요. 자,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제자들이 그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다시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살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냥 거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상관이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태도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가 되었잖아요. 화해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는 객관적인 화해의 사건이에요. 1차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건이라고요. 객관적으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사함과 구원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그 사건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죄사함, 내가 죄가 용서가 되고 내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주관적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역사 속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이 보았다고요. 객관적인 부활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3번씩이나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기도 하시고 이거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예수라는 분이 부활하셨다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1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다음에는 후속적인 열매들이 계속 맺히잖아요. 그 부활의 후속적인 열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전제가 있죠. 죽습니다. 그래야지 부활되잖아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믿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 사건이 자기 사건인지를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영향받은 거죠. 나도 같이 갈래. 자, 베드로가 원래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5장과 오버랩되잖아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물을 다 정리해서 아침에 기르려고 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다 정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온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시잖아요. 그물 다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랬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그래도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그래 말하니 내가 한번 따라보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직면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고 되는 일이 없네, 주님이나 따라가야지 그렇게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물이 꽉 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식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네?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 돈벌이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된 거, 고기 잡은 거를 다 가지고 주님 따랐습니까?
그대로 놔두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네. 위에서 조정할 거예요. 네. 그대로 다 놓고, 네. 네,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공한 그 시점에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구나. 그 따라 나섰잖아요. 몇 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너무 신나는 사건들을 많이 봤잖아요. 병자가 치유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얻게 되고, 빈들에서 5천 명이나 먹고도 남는 그런 오병이의 이적도 경험하게 되고, 너무 신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요. 아, 내가 예수님 따라 나서길 잘했지. 그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수록 무슨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손에 버려서 넘겨져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다. 그 말씀하면서 그 신났던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기대했던 것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장담했지만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일을 멈춰선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러주세요.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잖아요. 여기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참 재미없네. 다시 돌아가야지.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돈벌이 해야지.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소명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의미도 잃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2번이나 만났지만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면목이 없잖아요. 면목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재활시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다시 돌아간 그 베드로를 다시 사람을 취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건이라고요. 그런 이적이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재활하십니까?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먼저 찾아가셨어. 말을 건네시잖아요. 얘들아. 얼마나 다정한,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입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쪽으로 금을 던져라.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던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 만났을 때 똑같이 이렇게 고기 잡혔지. 그때 주님 따라 내가 나섰지. 근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 다시 고기잡이 한다고 신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아마 금을 내려도 그냥 마음은 늘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냥 금을 내려도 대충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고기를 잡히게 하시면서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고기가 다 잡혔습니다. 빈 그물을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다시 성공을 경험한 거예요. 다시 성공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히고 153마리나 잡혔다고 해서 베드로가 기쁘냐? 행복하냐? 주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님 없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도리도리 하셔야죠. 행복할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세요. 숯불을 다 펴놓고 그 위에다가 생선 올려놓으시고 구워서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한 지쳐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침 먹어. 면목 없는 베드로에게 아침 먹어라, 조반 먹어라. 이런 자녀들이 가장 마음이 위로받는 게 뭐냐면, 밥 먹었냐? 밥 먹어. 일단 밥 먹어라. 거기서 치유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같이 조반을 먹자. 그렇게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너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사명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양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 면목 없는 베드로.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 나 부정했지? 너 부인했지? 그렇게 장담하더니 너에게는 내가 못 맡기겠는데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세 번이나 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죠. 너 왜 또 고기잡이 하러 갔어? 너 그 일이 아니야. 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고기잡이 많이 잡은 거 그대로 두고 따릅니다. 다시. 이거 153마리인데 10마리는 이정인 집사 집에 주고 100마리는 우리 윤권사님 댁에 갖다 주고 다 조치해놓고 따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대로 두고 주님 따른 거예요. 따른 거예요. 다시 살 의미가 생긴 거예요.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일을 하고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아유 신학교나 가볼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간혹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나의 가장 귀한 거를 바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주님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납니다. 주님만 계시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제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잖아요. 왜요?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객관적인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죠.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할 때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원동력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달린 겁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3번씩이라 말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한 것을 복구시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3번 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하늘 일이 정말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면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버려두고 따르는 거죠. 오늘 이 이적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인하는 사건. 우리 예수님은 버려진 물건에서, 쓸모없는 사람에게서 쓸모를 찾아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도 회복시키시고 재활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도록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잖아요. 그냥 여러분 물에 뛰어들 때 옷 입고 뛰어듭니까? 옷 벗고 뛰어듭니까? 입었던 옷도 벗고 뛰어들 텐데 벗었던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어쨌든 요한이 먼저 얘기하고, 요한보다 베드로는 행동이 늘 앞서요. 팍 뛰어들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우리 20절,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요한이 따르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은 요한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따라가는. 옆에 김 집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 집사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단독자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중에 요한과 베드로는요, 좋은 믿음의 짝이 돼요. 좋은 믿음의 친구가 돼요. 특별히 기도하는 친구가 돼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3장. 네, 3장 1절에서
1절 말씀 한번 보실까?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성전에 갔어요? 기도하러 갔다. 기도 시간에 우리 9시에는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자. 여러분, 그런 기도의 친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거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됩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랬던 베드로가 놀랍게 쓰임받잖아요.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나를 사랑하신 사건이다. 내가 실패하고 시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재활시키시고 치유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도 새롭게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